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변가 주위를 걷고 계셨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 보름달에 의하여 그림자가 비쳐서 물 위로 걸으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일한 바닷가에 바다에 뛰어내린 베드로는 어떻게 물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갈대밭을 이집트 군대들은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거기서 멸살을 당했는가 하는 이런 반문이 생긴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 해변가를 걸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랄 제자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겠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다 위를 못 걸었다고 하는 그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고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 같지만 그러한 논리에도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신은 여러 가지를 조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능력을 베풀었다, 물 위를 걷는다 하는 그것보다는 물 위로 걸으신 이 젊은 청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본문을 사실은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의 목적은 일반 유대인들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던 때입니다. 그 벳세다 율리오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저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푼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가버나움으로 순순히 간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푼 장소인 이 벳세다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일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칭송도 받고 대접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은 그런 소리도 받고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 좋은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으니 그 가버나움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배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 없었고 도달할 수 없었다. 아마도 가만히 노를 젓지 않냐고 있었으면 맞바람이 불었으니 자기들이 떠났던 벳세다에 그대로 다시 거꾸로 밀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 벳세다는 자기네들이 머물고 싶어 했던 곳이었는데 노만 젓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 바람에 밀려서 자동으로 벳세다로 가게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 가버나움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상당히 축약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약 10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거리로 한다고 하면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뱃길로는 약 30 스타디온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를 노를 저어 갔다고 했으니 그 정도 노를 저었으면 당연히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바람 때문에 계속해서 한 30 스타디온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들이 풍랑 때문에 그 항해 경로를 항로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제자들이 충분히 갈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밀려서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넓이는 한 40 스타디온, 길이는 140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노를 저은 그 거리는 갈릴리 바다를 거의 다 건너갈 정도의 거리를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 순종을 위하여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순종을 포기를 하고 그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그 순종을 포기하고 바람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다시 거꾸로 벳세다로 돌아왔다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가장 중요한 까닭은 저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저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이미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냐고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온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 4경은 요즘 현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명령 하나를 순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젓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라도 제자들한테 찾아왔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역행하며 싸우는 투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벳세다의 영광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발걸음을 내디뎠다가 조그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풍랑과 바람에 핑계를 대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나이다 하고 영적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을 거스리지 못하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오는 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났던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젊은 청년 예수는 메시아임을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괴롭게 노젓고 있는 곳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높으신 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20장을 통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예수는 바로 에임이라 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It is I, do not be afrai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임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에임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상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설명은 사실 설교 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임의 용법은 구약 성경에서도 몇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 성경 70인 번역본에서 보면 에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러라 하는 말과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이 서로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라 하는 이 말은 곧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대체어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썼을 때 그 문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나인 자라고 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에고 에이미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인데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때에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거기다가 차출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일컬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기들과 같이 계시고 심지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그분이, 젊은 청년 그분이 능력자로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만 가지고는 사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하여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추종하여 왔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싶은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람에 의하여 아무리 노를 저어도 자기네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맛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풍랑이나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랑과 파도와 싸우면서 세상을 거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싸움터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은 즉시로 잠잠해지고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했다, 즉 싸움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겁내지 마시고 세상을 거스리는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힘든 싸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돈 갖고 갈 수 없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권세, 세상 힘으로 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 없고 힘 없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벳세다 율리오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것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바람을 거슬려 가면서 노를 젓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꼈던 사람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본 그 순간은 본인 자신이 우리한테 계시해 준 그 순간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철저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투쟁할 그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름 많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주위에서 맴돌며 교회 뜰만 밟고 다닌다면 이는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 손으로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원치 않는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것으로 싸우며 세상 불의와 더불어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거스리는 풍랑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주님, 그들만 새벽까지 수고로운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동일한 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